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집을 점검하라. 인생의 집을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1517년에 이 10월 31일에 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이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어떤 반박문이냐? 그 당시 카톨릭이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과 또 많은 성당을 지으면서 이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건축에 대해 또 중단도 되고, 그래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무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이 면죄무가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데, 카톨릭에서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당신의 죄가 있다. 근데 그 죄의 값이 크다. 그래서 내가 면죄부를 파는 데에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면죄부를 팔아도요, 이 건축비가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당신의 부모님도 면죄부를 사면 제가 용서함 받는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천국으로 못 가고 이 지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파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웃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대성당이 있어요. 저도 배낭여행, 유럽 배낭여행을 가서 정말 보긴 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다 완공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성경을 빗대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많은 깨어있는 이 지도자들이 맞다,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날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고도 하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지면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5가지 오직을 주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봤던 뉴스가 생각났어요.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어떤 사진이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가 절벽에 지어진 아름다운 집들이 폭풍과 해일로 말미암아 기울어져 있는, 또 무너지고 기울어져 있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걸 보는데요, 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집이 한 170억 정도가 된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별장입니까? 절벽에다 지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제 연구해 보니까 저 집 밑에 기반이 모래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변 해안가에 절벽에 지어진 집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이 오고 해일이 닥치면 이 침식장으로 말미암아 깎여서 기반이 흔들리니까 집안도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오래전에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뉴스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아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2 사람의 집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은 집의 터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조금 사는 사람이나 다 라면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초, 어떤 터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근데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초.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기초가 이 튼튼해야 하는데 그 기초를 놓는 터가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터 위에 너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대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집이 어디에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집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지금 7장까지의 그 수많은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보면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님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너의 인생을 집을 지으면 너희는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혹여나 너에게 닥치는 인생의 풍랑이 닥칠지라도 오늘 보십시오. 비, 창수, 바람 그런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 집을 몰아칠지라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어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오는 거예요. 역경이 온다 안 온다? 역경도 와요.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역경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폭풍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폭풍이 옵니다.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폭풍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갑작스럽게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질병에 대한 폭풍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로 말미암아 인생의 폭풍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기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당해요? 마음이 아프죠. 힘들어요. 괴롭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터. 내가 어느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내 인생을 지금 지어가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1912년에 이 미국의 근대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본의 사람의 이 요청에 도쿄에 있는 데이코쿠 호텔, 지금 제국 호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호텔을 지었을 때 일입니다.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는요, 일본에서 지내면서 일본이 얼마나 많은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건축 요청을 받고 이제 호텔을 짓는 데에 기초공사를 2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건물을 지으는데 4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호텔을 짓는 비용과 또 이 비슷한 건물을 지는 비용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는, 내진 설교로 말미암아 기초를 다짐으로 말미암아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비가 부족해서 멈춰지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완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호텔이 진가를 발휘한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찾으면 지금도 이 호텔이 존재합니다. 이 호텔이요, 건재한 거예요. 도쿄에 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동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15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그 도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일본은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그냥 나무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나무에 다 깔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요, 기초를 다 내진 설계를 잘하고 기초를 잘 다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의 명성이 그때부터 쭉쭉쭉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이런 지진과 폭풍과 풍랑이 일어도 어떠하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힘들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다 들었죠, 그렇죠? 아까도 들었습니다. 뭐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란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일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기와 비가 많이 나는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이 강바닥이 다 보입니다. 강바닥이 보이는데 그 강바닥이 모래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집을 짓까요?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끝나면 이제 우기가 오면 어떤 일이 날까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일들을 한다는 게, 이게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손들고 기뻐하며 기도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 가운데에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뭡니까? 폭풍이 닥치면, 비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자답게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하는 거. 행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 산상수훈 5장에 보면 초반에 시작할 때 뭐라 하냐면 모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착한 행실인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착한 행실을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행일치하는 사람.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동일한 신행일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행일치가 아니라 신행불일치를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불일치. 여러분 자신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행일치인지 신행불일치인지 여러분 한번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신행불일치, 정말로 믿음과 행위가 온전하고 같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경건한 척, 믿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쟁이가 많다는 거예요. 말쟁이가 많았다라는 거.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 와서요,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축복받는다며, 교회에 오면 부자 된다며, 그래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인데 문제가 닥치면 완전히 다 무너진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으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그들이 행했던 어리석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탐사 연구를 했는데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구라트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지구라트. 사진을 볼까요? 이게 지구라트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현재 존재하는 사진이고 옆에는 이 정도의 크기였을 거라는 것을 그림으로 고고학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건요, 이 고대 이 바벨탑의 전신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들은요, 이 산을 높이 층계를 쌓고 저 가운데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우상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전을 만들거나 신상을 세워놓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저렇게 층계로 쌓고 탑 중앙에는 뭘 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자신의 욕망들을 저 위에다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거.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건축 짓는 게 나쁜 일이었나요? 하나 되는 게 나쁜 거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쁜 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벨인데, 바벨이라는 것은 뭐냐? 혼란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인생 가운데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쌓은 것은 뭐였어요? 자신들의 욕망으로 실패와 멸망을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야고보가 경고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어려움이 처하고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욕심 위에,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결국 멸망하는데, 우리의 욕심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자꾸만 지으면요,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쭉 세우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혼란이 오고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내가 내 인생의 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다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리고 다시 믿음의 반석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의 집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집이 지금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을 봐야 한다. 성경에 묵상해 보니까 좋은 예가 나와 있구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그냥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부르노라고 했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쫓아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때 따라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카 롯이었어요. 조카 롯이 따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가축이 번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가축지가 적으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서로 좀 거리를 두고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데나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선택했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성경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뭐예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롯이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아름답다라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뭡니까?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닥쳤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거기가 너무 좋사오니, 세상이 너무 좋사오니, 그랬더니 그 소돔 가운데에 동성애와 성적인 음란함,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멸해버리는 이들이에요. 결국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롯은 세상적인 욕심과 그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모래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게 됐어요.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땅이 정말로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기초 위에 자기의 인생을 집을 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롯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찬송가를 작곡한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금고 제작자였습니다. 그런데 늘 그 마음에는 불평등에 대한 이 마음의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길을 가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한번 교회에 들어가 볼까 하다가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터에 가는데요, 내게 주신 그 인생,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일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애가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있어요. 내 망치 소리가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게 즐거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죠. 그러니까 지혜 주시니까 그가 크게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크게 성공하니까 그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찬송가를 작사하는 작사가가 돼요. 근데 그분이 쓴 많은 찬송가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불러볼 찬송가 488장이라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요. 후렴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인생의 집을 짓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의 은혜를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지으면요 늘 기뻐요. 감사해요. 은혜가 넘쳐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뭡니까? 즐겁게 견디고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지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꾸 무너질 모래 위에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사진처럼 170억의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세상에 묻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신 사진처럼 정말 아름다운 170억의 건물을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언제나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오고 인생의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고 그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 안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어디에 짓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자리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러한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완성케 하신 그 주님,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은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래 위에, 무너질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풍랑이 닥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인생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